기쁨으로 찬양 440장 찬송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440장입니다. 기쁨으로 찬양 440장.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생일날 주의 전에서 또 형편에 따라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혼돈하고 한파와 기근과 전쟁과 화상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이때 한 주간 또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드린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2장입니다. 네, 73장 부르겠습니다. 예.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나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야제는 해가 성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리.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너의 주리 지켜주시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4번입니다. 교동문 84번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주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정직을 하는 지혜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탐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공과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세상물에 빠져서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럴 때마다 하나님 사랑 한 손으로 우리 손을 잡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주여. 이것을 잊지 않고 항상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뭐 하면서 사는지 생각하면서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우리 가운데 흘러가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세상은 전쟁, 내전, 지진, 홍수, 태풍 때문에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이 피고인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평화와 사랑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세계는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소셜 미디어, 인터넷, 라디오 통해서 하나님의 누구인지 알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 길로 인도하는데 필요한 지혜와 분별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인들과 우리 목사님이 언제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껌껌할 때 빛이 되시고 미믹할 때 소금이 되시고 희망이 없는 데는 희망을 주시고 외로울 때는 사랑으로 바꿔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제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합니다. 게임을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10가지 이름 대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커피 종류 10가지 이름 대기 하면은 커피 종류 이렇게 이야기하고 피자 종류 한국 음식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생각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지난주에 저 딸하고 이제 추석이 설이 가까워 그래서 전 종류 이렇게 한 10가지를 이야기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은이가 이제 저는 기대하기를 뭐 녹두전, 파전, 뭐 김치전 이런 걸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만 갑자기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사도행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진짜 목사 딸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웃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명절을 맞이하면은 이제 한국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제 부모님을 만나러 가고 친지를 만나러 가고 형제 자매를 참 이렇게 만나는 그런 기쁨이 있죠. 우리들 이제 고국에 형제 자매들과 부모들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잘 가지 못하지만 또 다 이민을 온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이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고향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갈릴리 지방으로 오늘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 안에는 나사렛 동네가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은 물론 이제 어머니와 또 형제들 이렇게 동네 사람들 또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직 가시고자 하는 그것은 더 큰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뜻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그 동네에 먼저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이사야서 9장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신을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소외받던 땅, 참 이방인들과 같이 취급받던 땅, 이 땅이 영화롭게 되리라. 갈릴리가 어떤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그 걸음걸음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역의 순간순간이 다 예언이 되어 있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이 갈릴리 지방이 그렇게 빛이 없었고 참 이렇게 멸시를 받는 그런 지역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활동하심으로 그 지역이 영화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어디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기준에는 불편하고 더럽고 범죄가 많고 여러 가지 참 이렇게 인정받는 곳이 아닐지라도 그곳에 복음만 들어가면 얼마든지 그 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 믿음에 거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예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또 값어치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참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 시대에 조선 땅 뭐 누구나 알아줬습니까? 이 조선에 선교사들이 간다고 했을 때 그곳이 어디냐? 아무도 몰랐습니다. 참 여러 가지 참 좋지 않은 그런 소문이 있고 열강들의 어떤 침입이 있었고 참 어떤 가난한 나라였고 너무나 불쌍한 나라였고 참 자립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참 세계에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 캐티 다음으로 이제 일하는 줄리아라는 이제 분이 이제 학생들 사역을 하는데 그분한테 이제 미국 백인인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그냥 한국 음식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 라면도 먹고 한국 음식점도 찾아다니고 떡볶이도 먹고 그냥 이게 코스트코에 가면은 한국 음식을 이게 쇼핑할 정도로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한국 문화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하고 그냥 이 K 열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구나. 정말 옛날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지금 미국 사회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참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이게 복음으로 참 일어나게 해주시고 참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사용하는 그런 한국이 되었다는 것에 정말 너무너무 깊이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 복음이 시들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라고 우리 이민자들도 정말 끝까지 시작한 이 믿음의 이 틀을 또 굳건히 다져서 2세, 3세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로 오셨는데 이 시기는 바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 지역에 먼저 사역을 하시고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했는데 요 기간과 또 예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하는 기간이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간을 오히려 유대 지역에 조금 보내시고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갈릴리 지방을 우리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이 성경에 보면 3분의 2의 사역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문이 퍼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잘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이 가르치시는 능력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게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이 있다 하더라 하는 소문이 점점 퍼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소문과 함께 이제 4장 37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7절에 이 사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난 뒤에 다스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군의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라고 한 것이 이제
앞에 말했던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소문, 똑같은 소문입니다. 영어로 이제 번역할 때 뉴스라고 했는데 이 소문의 원어로 보면은 이 소문은 조금 원어는 다른 게 헤코스, 에코스, 에코와 같은 그러니까 어떤 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그냥 뭐 누구더라 이렇게 소문이 아니라 이 에코스라는 원뜻은 굉장히 놀라서 이야기하는 거.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다가가는 그런 소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은 5장 15절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라고 해서 예수의 소문이 또 5장 15절에 일어납니다. 이 소문은 어떻게 나기 시작했냐면은 나병 들린 사람이 깨끗함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 소문이라고 하는데 이 소문은 노고스라고 이렇게 원뜻으로 적혀져 있어서 어떤 지적인 이해로 사람들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런 아주 이 소문을 이야기합니다.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냥 평판만 듣고 그냥 이야기만 듣고 하는 오늘 나왔던 이 소문에서 이 헤코스와 같이 참 놀라운 그런 소문과 함께 이제는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다. 메시아일 수도 있다. 이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분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일 수도 있다는 그런 소문이 점점 퍼져나갔던 겁니다. 참 이렇게 예수님이 점점 사역을 하시면서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무수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정을 받으시고 참 그 가르침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다가왔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칭송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이제 참 좋은 일 뒤에 또 이렇게 나쁜 일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서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초창기에 돌아가실 뻔한 그런 사건이 이제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이 얼마나 대단했고 우리가 듣는 그 예수님이 어느 단계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참 지선님 아주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는 가운데 제 예수님의 어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복음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로고스와 같이 다가오느냐 정말 내 마음속에 전적으로 동의가 일어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그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가 누구시더라? 그냥 이 교양으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그냥 참 좋은 가르침을 주셨다고 하더라. 그냥 단순히 여기서 끝나면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예수님이 정말 그렇구나. 에코스와 같이 놀라운 이 소식이구나 해서 마음속에 점점 다가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지적 동의와 함께 정말 예수님의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능력자시고 나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임을 믿고 나가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이제 삶까지 변화되어서 성화가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영화로운 모습까지도 변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이 회당에서 오늘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은 참 아주 여기서 요즘도 있죠, 그죠? 이게 스나고그라고 해서 이제
회당을 여기도 멀스알랜드도 회당이 한 군데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토요일 날 이렇게 모이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유대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각자 이제 이 회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런 모임이 외국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점점 유대로 들어와서 또 유대 지역에 이렇게 번진 그런 아주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회당을 이용해서 많은 전도를 했고 예수님도 이 회당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오늘 보면은 그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아주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 회당이 벌써 만들어짐으로 이 예수님의 사역이 참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 예수님의 어떤 모든 것이 때가 되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 것은 조금 더 빈틈이 없고 철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손길이 참 위대함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참 예수님의 가르침은 보통 사람과 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르치신다는 것이 참 이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 건지 정말 가르쳐 보면 압니다. 참 단순히 지식을 이렇게 전하고 단순히 그냥 자기가 아는 그런 것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것이 가르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온전한 가르침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선생님의 모습과 인품과 교양과 또 학생들을 얼마나 이해한가 그 모든 것이 들어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이제 나가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한 달간 이렇게 실습을 하면서 가르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는 이제 단순한 마음에 순수한 마음에 열정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진짜 따라와요. 예. 그 여자 중학교였는데 그 여자 중학생들이 그냥 교생 선생님이 좋아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그냥 진짜 교회 가고 싶어서 그랬는지 교회 왔는데 이렇게 이제 지나고 보니까 당연히 이 교회를 따라오는 학생들과 또 이렇게 안 오는 학생들이 구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학생들에게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어떤 면에서 이 학교 그 내에서는 페어하지 않구나 하는 것 같다가 제가 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으로서 참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고 싶은데 좀 이렇게 좀 절제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선생님으로서 공평하게 학생들을 대하고 또 학생들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든 그런 과정인데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모든 그런 세상적인 선생님들과는 달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5, 6, 7장을 마치고 난 뒤에 그 결론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려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정말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었다. 그냥 보통 서기관들이 입으로만 자기의 어떤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하는 그런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르침이 바로 지금도 저희들에게 전달되고 또 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오늘 또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우리를 날마다 깨우게 되고 우리가 부족한 면을 신앙생활에서 게으르던 면을 또 신앙생활에서 어떤 나가 아주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그런 숙제들이 한 가지 한 가지 해결됨으로써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가진 그런 옛날 모습으로 또 지식으로 가르친 것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는 3장 1절에 말씀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 되지 말라고 한다고 주일학교 선생님 다 안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가르치는 자의 영향이 그만큼 크고 또 잘 가르치면 영예와 영광을 받겠지만 혹시라도 그 선생님이 잘못된 것을 가르칠 때 영혼을 오히려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그런 순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가르치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 이민은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힘든 것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죠.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뭐 한국식으로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밖에 가르칠 수가 없는 참 상황이 많아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입을 하다 보면은 참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왜 아빠는 저럴까, 엄마는 저럴까? 안 그래도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좀 못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우리가 또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또 현대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참 이렇게 잘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선생님 하면은 그냥 나이가 얼마인지 어려도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 군의에 순종을 하고 선생님이 어리지만 참 배울 것이 있다고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나이가 많아야지만 선생님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 이것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참 부모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배운다는 그런 심정으로 접근할 때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질 수가 있고 또 이 아이들의 어떤 새로운 것을 또 받아들이면서 할 때 이야기가 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누르고 무시하고 그냥 넌 들어야 돼. 아빠가 말하면 들어야 돼.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르게 어떤 이런 습관이 나와서 아이들로부터 참 이렇게 좀 아이들이 화를 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성경이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과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 참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 생활이 더 힘들지요. 이민 생활이 그래서 참 더 이렇게 어렵고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정말 2세, 3세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서 이 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숫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했는데 정말 참 우리의 손이 일단 멀어질 때 참 저희들의 어떤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끼면서 참 저희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정말 우리가 희생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 정말 사랑한다 이것을 보여줄 때
저희들이 계속해서 부모와 가까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되어 있고 오늘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성령님과 계속해서 연합하여 이렇게 활동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혼자 사역을 할 수 없느냐? 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시냐?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참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활동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신으로서 또 100%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참 성령님과 함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일을 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창조를 하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므로 여기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입으셨다는 것이 정말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고 생활을 하고 모든 순간순간 결정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고백을 하시는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은 내가 이 모든 사역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는 고백을 참 공통적으로 다 하시는데 이제 오늘 은퇴하시는 목사님 한 분 또 제가 간접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40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오늘 이제 목회의 길을 이제 물려주고 원로 목사님으로 이제 옮기게 되시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서 17년 동안 목회를 했고 미국에 와서 이민교회에서 25년 동안 목회를 하였다는 겁니다. 참 세 번의 교회 개척을 하고 또 타코마에서도 개척을 하고 또 시애틀 지역에서도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참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4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첫째는 내 열심으로 한 것 같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성도를 돌아보며 기도하며 말씀 준비하며 모든 열심을 내어서 일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끌고 가려고 하는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인도하며 성도들에게 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내어서 했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과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고 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설교들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이제 성령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와 함께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아니 어떻게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돌아가심으로 그것이 너에게 더 나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가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소. 그분이 나의 모든 말한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너희들을 인도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5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했을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해 주신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이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칠 부분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날마다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은혜가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시애틀 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변해가며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그것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534장입니다. 기쁨으로 찬양 534장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스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헌금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필요한 쓸 것을 허락하여 주시며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됨을 감사드리오며, 감사하는 곳에 더 큰 감사가 넘치는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일어나는 풍파와 어려움과 걱정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주시는 거센 풍랑도 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어 익어서 초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